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감사이고 기쁨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네, 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에 실컷 설명하시고선.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자 힘이 되고 또 삶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함께 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지난 3주간은 나로부터의 자유, 또 남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와 같이 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향한 이 자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만큼 그 사랑과 섬김을 정의하는 의미도 참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랑과 섬김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4절.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과 섬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그저 상냥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친절한 어조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까지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을 사랑과 섬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일을 수행할 때 내 일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신경 쓴다는 것,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도 바쁜데 다른 사람까지 챙기고 그 사람의 일까지 돕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쉬는 주말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 참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봉사의 자리까지도 섬긴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청년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항상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교역자로서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저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개인의 삶 안에도 충분히 분주하고 힘에 부친다고 느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마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거나 봉사를 하였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포인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과 같은 학생의 신분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 이러다가 호구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전도사님 호구라니요. 설교 시간에 호구라니요. 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미리 조사를 했는데 이 호구라는 단어는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를 쓰는 범의 아가리라는 뜻을 의미하는 표준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범의 아가리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이 호구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첫 번째로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로 요즘에는 이 후자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좋은 마음으로 베푼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용당하고 나중에 버려지는 건 아닐까? 또 왜 나만 섬겨야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불의 사람들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람을 마치 부푼처럼 생각하며 이용하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리곤 합니다. 물론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나의 섬김을 의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왜곡하고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혜로운 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전의 상처들로 인해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어떤 일종의 방어 기제가 나타나며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이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며 초라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이 자기 연민의 감정에 휩싸이면 사랑과 섬김의 자리 앞에서 사람들은 위축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야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언제나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높은 자리를 항상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훗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웬만한 권세 있는 자리 한두 개쯤은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었죠. 그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이 자기 야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아멘. 자신의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거든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한 섬기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야망의 마음을
다른 말로 사랑과 섬김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 우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승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 자신에게 몰입하고 집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 보겠다는 갈망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역동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갈망이 한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 바로 맹목적인 성공과 욕심을 향해 살아가게 될 때입니다.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나 혼자만 멈추면 도태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가 멈추지 않은 채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치며 만족이 없는 성공과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여러분 정말 매우 어리석고 한가한 일처럼 느껴지기조차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도 살아도 내가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내가 무슨 어떻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내 시간을 쓸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높아지려면 섬기라고 하시고 또 첫째가 되려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섬김의 삶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이러한 자기 연민과 이 자기 야망의 유혹 속에서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성경 속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영혼의 단짝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로서 이 왕위 계승 1순위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후왕으로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죠.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 야망을 품고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지금 왕이니까 그 왕 다음에 당연히 아들인 내가 왕권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4절,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젖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처량하게 여기는 자기의 연민의 감정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겉옷은 왕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 즉 자신의 모든 야망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모든 사랑과 섬김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이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요나단을 이 권력을 놓친 호구이자 실패자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요나단 자신은 이 자기 연민과 자기 야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5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과 같이 되시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빼면 시체입니다. 바로 섬김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섬김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이 뛰고 있는 이유조차도 무엇 때문이다? 바로 섬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내가 내 할 일을 마친 다음에 여력이 될 때, 그리고 상황이 되면은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를 헌신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듯 나도 나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섬김 앞에 마땅히 반응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섬긴다는 이 사실, 이 일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감사와 감격인데, 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덤으로 선물을 주시는데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는 바로 탁월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스포츠 스타나 유명 인사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또는 금메달을 땄거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하나같이 꼭 한 번씩 하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어떤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시간의 법칙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열정, 더 높은 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잠깐 가슴이 웅장해졌다가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힘을 얻었다가 금세 그 마음이 식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자책하는 그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도끼를 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해냈다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자기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탁월함, 은사, 이 재능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섬기는 이 사람의 열정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정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주는 열정과 그 에너지는 결코 마르지 않고 날마다 신선하고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측량 못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성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은사와 재능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라는 것의 이 성격 때문에 이 사람에게 탁월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5절 시작.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과 또 봉사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만 잘나려고 또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탁월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탁월한 듯 하여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함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신비롭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실력을 쌓고 탁월함을 쌓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애당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탁월함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또는 내가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될까봐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은사의 개발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계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아줄까라는 그런 생각과 염려 속에서 고난과 눈물 흘리며 낙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한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탁월함과 은사와 재능을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극강의 효율만을 추구하며 나보다 좀 더 앞서가고 우리 세대보다 좀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들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일 뿐입니다.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결코 버려지거나 소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이런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죠. 내 어떤 직업적인 어떤 역량, 소양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전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메인으로 맡고 있는 파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은 내 일을 넘어서 남을 돕는 일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많은 경우에 나의 역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허드렛 일 또는 굳은 일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섬김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거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절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10마을을 맡기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작다고 여겨지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10마을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섬김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넥스트드림에서 안내팀으로 봉사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자매님이 그 연기를 하는 배우인데 코로나 시기에 집 근처에서 좋은 교회를 찾으시다가 이 서울 드림교회에 찾아오게 되신 분이세요. 이분은 원래 워낙 낯가림이 심하고 이 대문자 아이의 성향인 사람이신데 마침 안내팀 청년들과 제가 모임을 하던 중에 그저 뒷자리에서 혼자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또 가만히 못 두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좀 부담스럽게 안부를 여쭤보고 또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안내팀을 섬기시게 되셨어요. 안내팀으로 섬기게 되신 그 자매님은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 보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환하게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묻는 훈련을 받게 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안내팀이라는 자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코로나 기간으로 생긴 이 배우로서의 공백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 낯가림과 내성적인 성향을 뛰어넘는 진심 어린 환대와 섬김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최근에 새로 제작하는 드라마에 이제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수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촬영 현장에서 이 수십 명의 이 스태프들을 챙기고 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주로 배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너무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연예가 중계 같은 TV를 보면은 배우들이 막 촬영을 하면서 막 웃겨주고 애교를 부리고 막 장난을 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정말 그 현장의 분위기는 이 배우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매님은 대문자 아이의 성향이었고 낯가림이 심한 성향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자기 연기를 하는 것조차 벅차고 힘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촬영을 들어가는데 이제 한 명 한 명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촬영 현장에 갔는데 그 스태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되게 아저씨들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신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심지어는 귀여워 보이기까지 해서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고 간식을 전달드리고 또 안부까지 여쭤보면서 그분들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자연스럽게 쏟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로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촬영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스태프분들이 촬영하면서 이렇게 찍어야 이쁘게 나오는데 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이 자매님을 너무나도 아끼고 챙겨주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자기가 안내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섬김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은사를 자라나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면 또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콜링하신다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화답하며 그 섬김의 자리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베푸셨던 이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거 다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 말처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만든 기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섬기고 있던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쁨을 누렸지만 이 혼인잔치에서 섬김과 봉사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 함께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을 할 때 이 기적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 사실, 그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과 섬김이 그렇게 기적으로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은 피해야만 하는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그 섬김과 봉사의 시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면 막 이렇게 피하세요. 자꾸 저를 이렇게 거부하시고 자꾸 저를 이렇게 피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사랑과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섬기는 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이냐?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잘 아시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 너무 정설처럼 여겨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섬김의 자리라는 것이죠. 벌써 여름 아울리치 신청이 마감되고 있고, 이틀 전 아까 저희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우리 넥슬림 예배팀이 먼저 인도 아울리치를 출발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외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넥슬림 공동체는 사실 매년 레바논으로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전 상황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 결국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사실 레바논은 저에게도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나도 각별한 곳입니다. 거기가 각별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끼리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사람이 좋아서, 또는 박희창 선교사님 보고 싶어서 도 있겠지만 그것이 메인 이유가 아니라요, 레바논이 정말 각별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저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작년에 레바논 갔던 청년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 보시면 동일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가 좋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라고 아마 고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함, 그리고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박해받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그 소망 없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향한 사랑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변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저희 레바논을 갔던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마음과 비전을 품게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레바논을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넥스트림 청년들이 정말 꼭 가야 하는 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잊지 못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시다시피 인도에 가게 되었고, 그 인도 아울리치 신청은 3일 만에 25명이 참여해서 마감이 되었어요. 저는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넥스트림 공동체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또 여러 문제와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적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움 없이, 아낌 없이, 또 후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고, 또 그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